오늘 피곤한 가운데서도 성서대학에 들어오셔서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 배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축복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또 신약 성서대학 들어와 배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틈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넘어지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국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행복을 파괴시키는 목적을 두고 주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이런 사실 속에서 진리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분별했던 그 말씀을 저희들 가지고 살아갈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풍성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171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없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후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교재 우리 보겠습니다. 디모데 우리 후서 디모데전서 표시를 해놨는데 99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99페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어떤 분들은 101페이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맨 끝부분 결론 다음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 배우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주제는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할 필수 자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필수 쓰세요. 필수. 이 디모데전서에서 주제는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할 필수 자질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선적으로 디모데에게 지침을 줍니다. 디모데 목회자죠. 그 다음에 교회 다른 지도자들이 있어요. 장로와 또 집사 이렇게 자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죠. 우리 큰 제목으로 로마 숫자로 7번째죠. 목적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1번,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을 반박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 내용은 조금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들으셔야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을 반박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반박을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11절, 6장 3절에서 5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긍정적으로서는 이게 뭐냐면 진리를 가리키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좋은 말만 해서 참으로 잘한다 참 이렇게, 그래서 좋은 말만 가리킨 것이 진리는 아니다 이거죠.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걸 반박하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진리를 가리키는 차원 속에서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것, 그것을 디모데가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 왜 그렇게 가르치냐, 그게 아니라 격려하고 있다 이거죠. 격려. 그래, 격려를 위해서 기록했다 이거죠. 사람들이요, 이제 책망은 싫어하잖아요. 칭찬은 좋아하고. 책망을 싫어하기 때문에 소가리를 하면서도 제대로 나무라지를 못하죠. 그러면 잠재하고 있게 잠잠하겠죠. 근데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색이 변하면서 성질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자기 의사표시를 나타낸 거죠. 나 기분 나빴다,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벌떡 일어나 가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하고 자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지인에게 말하면 왜 그렇게 했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막 하면서 나무라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너 잘못 없어, 네가 그렇게 잘못된 거 책망하고 반박했던 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한 거야, 힘내,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썼다, 이런 말씀에 이해가 되시죠? B번,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진리를 가르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진리를 가르칠 때, 반박했을 때도 격려하고, 진리를 가르칠 때도 격려하고, 쉬운 말로 말하면 책망을 할 때도 속상해 가지고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고 벌집 수세 놓을 때 이런 일도 격려를 하고, 또 진리를 가르칠 때 격려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가르치다가 보면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가르친 자는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설교를 했을 때 100% 다 은혜 받고 그런 줄 아시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진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다 오히려 더 벌떼처럼 일어나서 반박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으로 볼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수없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서 누가 어느 사람이 최고 설교를 잘한다, 최고 잘 가르친다 하지만은 예수님보다 잘 가르치고 예수님보다 설교를 잘한 분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도 설교할 때 대적자들이 있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야 가자 해서 완전히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정말 이런 모습 보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힘 빠집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진리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반박하고 그 책망을 했느냐, 아니면 사리사욕 때문에 그러느냐, 감정에 격화되어서 진리와 관계없이 했느냐, 이 차이점. 진리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해줬다고 한다면 할 일은 다 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 했다. 이것을 격려한 거죠. 또 진리를 가르칠 때 세상 사람이 다 싫어하지만 진리를 가르칠 때 또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이 진리의 소리를 오늘날 듣기 싫지만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고 이런 격려를 해주는 내용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핵심 구절 봅니다. 핵심 구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며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6장 11절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적용, 어떻게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경작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내용을 우리는 적용을 해야만 됩니다. 한마디로 농경사에서 알아듣기 쉽게 말할 때는 농사짓는 그 경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 준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적용해서 1번 경건을,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라. 우리 적용시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바른 관계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돼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족이란 말은 자기의 자신 속의 만족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계속 생수의 샘이 되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된 이런 마음으로서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삶이 자족감이에요. 그래서 이 자가발전이란 말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좋은 언어도 나오고 인상도 받고 적극적인 행동도 나오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더 잘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뭐가 되냐? 약간의 유견이 있어요. 훈련받듯이 억지로 인상을 찌푸리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문책을 받지 않고 벌 받지 않고, 그러니까 좋기는 좋지만은 너무 힘들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 운동한다. 성경 읽기 운동하는데 왜 다른 데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읽으라고 하고 또 성경을 쓰라고 하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왜 그렇게 모임도 많냐 막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투덜거리면서 하는 사람,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굉장히 억지로 해보니까 억압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억지로 하다 보면 이거 억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하면요, 이거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기쁨이 되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 경건의 운동은, 경건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야, 너 개인적인 생활도 없냐 마 하면서 나는 이게 행복해. 너무 기뻐. 이게 자족한 거죠. 1번,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태도이다. 생활태도. 경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내 생활태도다. 그래서 경건하면 잘못 각인이 되었어요. 이 유교에서 나오는 그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문화가 이것을 바꿔놓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주여 하면서 통성 기도하면 막 통성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막 정신이 없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건치 못하게 단어가 그때 들어가요. 그 경건이 뭐냐? 천주교를 좋아하는 중에서 하나는 이거 천주교는 조용하더라 이거죠. 힐 신는 신발 쇠가 바뀌어서 짱그랑 소리 나죠. 우리 교회 타이로가 있는데 만약에 그 신발 쓴다면 쨍쨍쨍 소리 나겠어 안 나겠어? 나죠. 그럼 소리 안 나게 어떻게? 앞부리를 들고 가야겠죠. 그러면 드는 것도 바로 한두 발자국이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용으로 카페트를 쫙 깔아서 사뿐사뿐 소리 안 나게. 왜 그러냐? 경건하기 위해서. 숨소리도 안 나는 거 경건하기 위해서. 오늘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죠. 경건은 조용하게 또 이 속마음은 어떤지 간에 우리가 엄숙한 그것을 경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죠. 여러분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경건은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가르쳤고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야겠다. 그게 경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에요. 쉽게 말해 영성. 내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어지고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어서 친밀감. 이게 바로 경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오해해서 유교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경건하다 생각하니까 박수 친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아멘한 것도 부정하게 여기고 주여한 것도 부정하게 여기고 무조건 조용하게 쥐 죽은 소리에 날 정도로 그렇게 조용하게. 여러분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해요. 잘못된 건 분명히 고쳐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의 의식이 아니라 예배예요. 제사와 예배는 좀 다릅니다. 목사님들도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재단에는 뭐가 있어요? 제사의 제물이 있어야겠죠. 교회를 제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예배를 제사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섬기는 법이 제사였어요. 제사의 특징은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드린 것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엄숙할 수밖에 없죠. 사람 죽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호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짐승 잡는데 막 좋아가지고 막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짐승도 잡을 때는 정말 정신 분위기가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생명의 존엄성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사형장에서라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기뻐할 사람이. 그 속에는 엄숙하다 이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은 그래서 엄숙한 거예요. 경건이 그게 경건이 아니다 이거죠. 구약시대 때는 그게 경건이었어요. 신약시대 때는 신약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와 제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단위예요. 그래서 산자를 죽여서 드려진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여기에서 이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서 잔치가 일어난 거죠. 자, 잔치집에 하하호해요, 안 해요? 기뻐해요, 안 기뻐요? 잔치집에서 호하고 막 하하하면 완전히 그 노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상집에서 하하호하면 노망했다고 하고, 잔치집에서 만약에 훌쩍 울면요, 이것은 기쁨의 울음이라고 한다면 다 동감하고 동의하지만은 어떤 슬퍼서 운다고 한다면 초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격의 눈물은 있을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기뻐해야 된다 이죠. 그럼 회개의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회개는 뭘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길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잖아요. 이것은 살 길을 찾기 위한 거죠.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것은 모두 살 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눈물은 합당하지만은 여기에서 어쨌든 하나님 만나는 기쁨, 죽은 자가 살아있으면 축제 분위기.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자족이란 단어를 잘 우리는 음미해 보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얘기다. 내 속에서 우러나오고 기쁨으로 막 계속 내 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지칠 줄 모르고 계속 기쁨과 감사, 감격,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충만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이익이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두 번째, 경건은 유익하다. 경건은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할 때 얻어진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안, 소망, 영생, 기쁨, 화평,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 경건에서 나와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면 나에게 유익해서 행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운동을 하라. 경건의 연습을 하라. 연습하다가 이제는 자족자가 돼야지. 연습으로 끝나버리면 그때만 유익하지 끝나버리기 때문에 지속을 못 시키니까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으로 연습해서 이제는 자족하는 단계가 되어서 이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운동도요, 나 운동한다고 하면서 한두 번 하다가 끝나버리면요, 운동 너무 좋대요 하더니, 그러면 끝까지 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며칠 못 가요. 그러면 그때는 유익하지만은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그러면 살찐 사람은 살 빠지죠. 살이 없는 사람은 살이 찌죠. 또 개운하죠. 모든 신체가 활발하게 신진대사를 움직여 건강케 되죠. 정신 건강도 되고 육체 건강도 되고 모든 비전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또 추구하고 또 비전을 설정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되지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나와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나와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자, 약속이 있다고 한 것은요, 하나님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죽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내세잖아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와 같이 여기에 놀라운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범사가 이렇게 유익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비번,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습관을 기르라. 현재 있는 것에 자족하는 습관을 길러라. 이게 바로 적용하는 두 번째입니다. 크게 우리는 부자가 있고 가난하게 살고 모든 걸 다 문화시설을 갖춰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겨우 기본적인 것만 갖춰놓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비교를 하다 보면 속상한 거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뭐냐. 학교도 내가 더 높은 학교 나왔고 내가 더 미모도 헐출하게 났고 내가 모든 걸 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살았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샀네. 나는 왜 이게 뭐야. 그럴 때부터 초라해지고 비교의식 되어서 나중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의욕심도 없고 시기 질투가 나고 나중에 불꽃이 어디에 튀기냐. 돈 못 벌어다 준 자기 남편에게.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녀에게 곧 가정 식구들에게 막 튀고 이래서 막 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그 자신 비교의식을 하다 보니까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습관을 길러라 이거예요. 현재 내가 기본적인 거 있으면 먹고 입고 자고 이게 우리가 기본적이잖아요. 의식주. 또 의식주 나는 그러면 없으니까 나는 감사 안 해도 되겠네요 생각하지만 숨 쉬면 움직이면 먹을 수 있잖아요. 움직이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잘 수 있잖아요. 공중에 떠 있으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의식주 문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결하면서 그런 정도 되면 우리나라 현재 복지의 혜택을 받아서 내가 집이 없다, 내가 먹을 것 없다, 입을 것 없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해결해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면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그 문제는 우리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습관을 길러라 이거죠. 그래야만 발전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이 디모데전서는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연관시켜서 보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하라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생활 필수품만 있으면 우리는 족한 줄 알아라. 이것은 우리는 지혜서에서도 가르쳐줬어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배고프면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다 부자로 살고 싶고 다 만족한 여유 있게 살고 싶지만 안 된 걸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원한 대로 다른 사람이 원한 그 뜻대로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안 된 걸 괜히 비교의식 되어서 속만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병 생기지 말고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습관을 기르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냉정하게. 자, 냉정하게 할 때 우리가 원래 우리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갈 때 그대로 갑니다. 아니 수의 옷은 입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입고 간 것이 아니에요. 입혀주어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언젠가는 가는데 여기에서 떠날 때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빈손으로 갈 때 내가
더 많은 거, 더 많은 거, 더 많은 거 하다가 안 되면 거기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을 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 생각만 딱 바꾸면 욕심이 비워지고 마음이 편해질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만 있으면 족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그게 세 번째, 우리 적용하는 세 번째, 믿음을 파괴하는 탐심의 위험을 경계하라. 탐심. 이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 탐심이라는 건 뭐냐면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탐심이 뭐다고요?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현재 있는 것을 족할 줄로 모르고 더 많이. 그래 세상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족할 줄을 몰라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재벌 총수가 돈이 몇 수십조가 되어지고 몇백 조가 되어지더라도요 족하지를 못해요. 더 많이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하루에 밥 3끼 먹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3끼 먹는 거다 말하잖아요. 가지고 갈 때 빈손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다. 결국은 그 탐심 때문에 한 뱃속에 나서 나를 진자니 마른 자에 가리지 않고 키워주신 부모를 고발하고 칼부림에 나고 어떤 일은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얘 빨리 죽지 않느냐고 해서 불에 태워 죽이고 막 태워가지고 증거인멸 시키려고 완전히 태워 죽이고 어디에서 시작돼서요? 탐심 때문에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어리석은 부자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맨 끝에 부분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나와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근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나 탐심의 죄는 고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죄, 윤리와 도덕적이고 더 나가서 내가 그 폭행을 했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 막 이런 것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탐심에 대한 것은 고백을 하는 경우가, 회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다 이거죠. 시기, 거짓말, 또 음행, 헌담, 용서하지 못하는 거, 분노, 이것은 인간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죠.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탐심은요 인간을 완전하게 망가지는데 주범입니다. 1번 보세요. 탐심은 우리의 삶을 뭐라고 써요? 전복시킨다. 완전히 전복시켜버린 거예요. 전복됐다. 자동차가 가다가 전복됐다. 그러면 짐을 싣고 가는 자동차에 전복됐다. 다 뒤집어져 가지고 계란을 만약에 그 10,000개를 실은 자동차가 전복됐다. 수라장이 되죠. 쓸 것 하나도 없잖아요. 온 도로가 완전히 계란 터진 것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전복되니까 그런 거예요. 탐심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전복시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신 차려야겠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봅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 부활한 자들은 부하기 위해서 부에 대해서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나 잘 살아야 해요, 돈 벌어야 해요 하다 보니까 편법이 되어지고 사기가 되어지고 사기성을 동원시키고 결국 나중에
영원히 거기에 숨겨질 줄 알았는데 드러날 때는 완전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탐심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삶을 전복시킨 것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파괴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탐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신앙까지도 그런다 이거죠.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거죠.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인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르쳐 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1순위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이면요, 하나님이 1순위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포기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전복되어져서 불행해지고 이걸 모른다 이거죠. 이게 무지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서 지금 전복이 예정되어 있고 믿음에 떠난 파괴적인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걸 알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대수롭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게 시한부 어느 잠복됐다가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돌출되는 기회를 봐서 나타난 거죠. 여러분 땅속에 불덩어리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불덩어리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바로 폭발되어 버리면 이제 거기서 막 땅이 녹아 타가지고 막 이 솟아나지 뭐 용암이 막 솟아나서 집에 떨어지면 지가 잿더미가 되어지고 막 그 지역을 수라장 만들어 버리잖아요. 약한 부분에 거기에서 강력한 힘이 발동되면 터지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냥 잠잠하고 있다가 시기 질투 뭐 인간이 다 그렇지 이렇지 저렇지 하다가 어느 발동이 일어나면 그때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탐심을 상가하라. 탐심을 없애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눌러야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101페이지, 여러분은 103페이지가 되겠죠. 어떤 분은 여기에 서론 같이 읽습니다. 보통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이 가장 좋은 말이 된다는 것이 종종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언의 귀를 기울인다. 유언 시에 가장 중요한 말이나 좌우명을 남기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로나 오르나 지치지 말고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유언한다. 신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던 영적인 거장인 바울 사도의 유언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순교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군사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을 남긴다. 주교 핸들리 모울은 눈시울을 적시지 않고는 디모데후서를 읽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시울을 적시지 않고는 디모데후서를 읽을 수 없다. 우리 거기에 그 화살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이제 얼마 남겨 주지 않고 있죠. A번 디모데후서는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서신서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서신서다. B번 우리 페이지 넘겨서요.
비번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 3편 중 마지막으로 기록된 서신서다. 목회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걸 개인 서신이라고 하면서도 목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목회 서신을 자주 읽고 또 계속 되돌아보고 이렇게 해야겠고, 또 집사님, 장로님들은 그리고 권사님들은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까지 그 전후서를 다 읽고 또 자기에 관한 것들을 더 이 클로즈업해서 더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자 2번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저자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자신을 바울이라고 했다. 저자 자신을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저자가 자서전적인 내용이 저자가 바울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백조의 노래를 불린다. 이 백조의 노래는 백조가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의 유작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작품을 칭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 책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결론을, 거기에 시간은 없죠. 해야 할 말은 많죠. 그럴 때 줄인 것이 바로 유언이에요. 그래서 유언 한마디에 그 모든 그의 삶 속에 좌우명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게 무리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생각도 없는 사람은 유언도 없고, 유언하다 하더라도 흉설수라는, 이건 유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자, 기록 연대와 배경.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2차 투옥 기간인 주 67년경에 기록되었다. 여기서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을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갔고 소아시아 교회들을 방문을 했어요.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날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라 해서 거기에 심어놓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잖아요. 본인은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로 갔어요. 이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그 지체가 되면서 디모데전서를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그레데 섬으로 가서 디도에게 사역한 것을 계속하게 하고 떠납니다. 그는 고린도로 가서 디도서를 또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삐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힘든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이때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들이 있었는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는 여전히 에베소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나오죠.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의하면 그는 에베소에 있었다. 그래서 아직도 옛날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특징 봅니다. 2번, 이 책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기록한 책이다. 그의 유언과도 같다. 디모데에게 더욱 더 소명의 정진을 할 것을 격려하며 목사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다. 소명 쓰시고 필요 쓰세요. 소명이 명령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명령. 그래서 이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소명에 대한 이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것이 뭐냐, 몇 가지 비춰본다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을 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네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가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구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죠. 이런 내용들은 지금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감지하면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면서 그 절대 네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곧 명령을 따라서 네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 필요한 말씀들을 주고 있죠. 비번 디모데후서는 20여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은 성경의 다른 어떤 책에도 언급된 적이 없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바울을 대적한 자 부겔로와 헤모게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 나와요. 부겔로와 헤모게네, 또 빌레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문안을 전하는 으블로와 부데와 나노, 글라우디오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디모데 후서만 나와요.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비출 때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그 바울의 대적자도 있었고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전도를 통해서 일꾼이 되어지고 정말 필요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대적자와 필요한 협력자들이 있어요. 어떤 삶이 될 것이냐, 나는 대적자가 되어서 이런 삶을 조심하라. 또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내가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인격적인 면에서 악담으로 하지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너를 저주할 것이다 하면서 분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속상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요 하면서 그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잘한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죠. 그런데 그때 면류관을 설명하지 않고 살아있는 면류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랬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영광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완전 대적자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목사님이 목회할 때 대적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말할 때 내가 목회 생활하면서 정말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고, 이건 절대로 협력자로서 필요하고 없으면 아니 될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디모데후서에서는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놨는데 알지 못했던 대적자가 나와 있고 알지 못했던 또 협력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103페이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105페이지가 될 거예요. 자, 구성에서부터 초점, 강조, 장소, 시간 쭉 보세요. 우리 구성란에서 복음의 수호하면서 초점에서 복음을 굳게 지키라, 굳게 쓰세요. 굳게. 그 다음에 이 구성란에서 두 번째 단락, 서론 빼놓고 두 번째 단락, 복음과 고난, 초점에서 고난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경고히 서라, 경고히. 그 다음 복음을 항상 전파하라. 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죠. 복음을 굳게 지키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복음 안에서 경고히 서라, 복음을 항상 전파하라. 여기는 논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기쁨의 소망이잖아요. 진리잖아요. 복음이 진리입니다.
어원적인 단어적인 풀이는 깊은 소식이에요. 굳게 지키라. 이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죠. 굳게 지키라. 목숨과 같이 지키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목숨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놨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다 내놓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빌기도 하고 목숨만 살려주시면 막 하면서 별별 말 다 하잖아요. 복음을 굳게 지키라. 지키려면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고 지킬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핍박이라는 것이 따라오고 중상모략이 따라오고 심지어는 숭배할 각오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굳게 지키고 고난을 받아서 지키는데 우리가 견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 이거죠. 고난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굳게 지키고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그렇게 되면 강건해지고 강해져야 하는데 이것은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일을 하면 힘이 써지죠. 힘쓴 자가 더 힘을 쓰듯이. 그래서 복음을 항상 전파라. 항상. 여러분 이뻐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뻐지는 비결 날마다 단장하고 그게 아니라요. 항상 일을 해요. 저는 이걸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직장 생활하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근데 항상 그 사람의 이미지는 깔끔하면서 예뻤어요. 직장을 안 다니고 난 뒤에 완전히 펑퍼점해가지고 완전히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화장도 안 하고 단장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딴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러냐? 목사님들도 그렇게 단정하면서 신사 양반이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하고 1, 2년 만에 만나는데 완전히 폭삭 늙어가지고 완전히 노인 어디에 내놓더라도 항상 팔팔했던 분이 그렇게 빨리 늙어버리고 수축됐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일하는 거. 일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일터가 이렇게 참 멋들어지게 만들고 항상 우리에게 마음가짐과 몸가짐, 외모나 내부나 모두 단장해지면서 그래서 복음을 항상 전하라 하고 했구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맡겨진 직분 감사히 여기십시오. 투덜거리지 마시고 내가 1년만 지나면 다 이런 걸 내려놓겠다 안 하겠다. 셀장 안 하겠고 내가 정말로 또 기관의 모든 것도 다 맡겨진 직책도 다 모든 걸 다 편안하게 하겠다. 편안한 거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는 지금 무덤을 파고 들어가려고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탐심은요 끝이 없기 때문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들어놓고 싶고 들어놓고 있으면 이대로 다 정말 잠자고 싶다. 잠자면 나중에 또 그래 잠은 잘수록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꼼짝하기 싫다 말하잖아요. 그럼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일거리도요 아주 예수 믿고 성장하고 이제는 강력한 세계에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을 우리에게 딱 시켰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한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의 마음을 자기 마음도 가누지 못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하기 힘든데 전도의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모두 다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전도할 수 있어요.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중상모략을 받고 심지어는 또 어느 지역 어느 나라 민족 족속에 따라 법에 있어서 거기에 목숨을 바로 덜궁도 내놓고 핍박 속에서 순교까지 당하면서까지 이걸 하나님 아시면서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한 이유가 뭘까? 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고,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하느냐? 알았기 때문에 해야겠지만은 이것은 강력한 가장 힘든 일을 여기서 훈련시켜서 어디에 내놓더라도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왜? 워낙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힘들지 않다 이거죠. 쌀가마를 벌걸 먹고 막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진보다리 하나 치면 힘들죠? 아니요, 이건 힘 하나도 안 들어요 하잖아요. 워낙 큰 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소지품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워낙 무거운 짐을 들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힘들지는 않는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요, 손 비었다고 하는데 종이에 손을 비어가지고 종이에 손을 비었다 이거죠. 얼마나 손 가죽이 얇았으면 그럴까요? 얼마나 여러분 손을 쓰지 않았으면 그럴까요? 어떤 소가죽처럼 되어가지고 정말 볼품은 없지만은 칼도 잘 먹히지 않을 정도로 그런 두꺼운 손가죽이 되지만 어떤 종이에 비해요. 모든 것을 남편이 다 해주고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손만 갖고 가다 보니까 종이에 손을 비죠. 그래서 곱단 말을 듣겠지만은 그 부분에서는 손배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그럼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칼질도 못한데 물집 잡혀서 일을 많이 하라고. 일을 많이 하면 물집에 쓰면 안 된다고요. 물집 몇 개만 계속 또 나고 또 선 또 나고 또 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이제는 손 가죽이 두꺼워져 가지고 물집 잡히지도 않고 종이에 배지도 않는다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고운 것을 지키려고 하면 감당하고 속상할 것 같으면 일을 열심히 하라고. 나중에 일을 열심히 한 거, 손가죽이 두꺼워져서 불편함을 없애려 그걸 택했어요. 나중에 목사님 말씀 맞다고, 두꺼워졌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유익한 건 다라고 한 겁니다. 불필요한 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초점에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굳게 지키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고난 싫어한 것 같지만은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이건 내가 그의 생명과 같이 귀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견고하게 서라고 가르쳐 주죠. 하라는 거잖아요. 항상 전파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복음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초점에 이런 해답처럼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론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문안 인사를 하며 편지를 시작하죠. 2번 복음을 굳게 지키라. 1번 바울은 디모데의 순전한 믿음에 대해 감사를 하며 그의 부르심에 대하여 도전을 한다. 순전한 부르심. 바울은 밤낮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헤어질 때 눈물을 생각하며 어머니와 예조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에 항상 기쁨이 채워지는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적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고 편안함을 주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는 순간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보는 순간에 참 무겁고 기분 그 분위기 자체를 숙연하게 하고 침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왔냐고 하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좋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냥한 말씨와 긍정적인 생각과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정말 어떤 말로서만 말쟁이가 아니라 자기가 헌신하며 또 자기가 어떤 다 쉬고 싶지만 내가 할게 하면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을 다 좋아하지 말쟁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볼 때 바울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은 이 착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나 했더니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의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순전한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구나 하면서 순박하고 순진하면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열심히 거기에 안욕 없이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볼 때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는지.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마음을 가졌으면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패남함 때문에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건전한 마음을 주신다.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한계를 느끼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계를 느꼈을 때 나 못해요 할까 봐 너는 못하지만 성령으로 하라. 기도도 더 할 말이 없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오잖아요. 저는 입담이 없고 배운 지식도 없어서 못 가르쳐요. 성령으로 가르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르칠 때도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하시고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봉사하며 유다서에서 1장 20절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도행전 1장 2절에 성령으로 가르치시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가르쳐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한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연약하다고 느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으로 하신다 할 때 되어진다 이거죠. 되어지면 내 성격상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만 되어진다 이거죠. 누가 했을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다 고백하잖아요. 무관심 가지고 나는 나 아니면 다른 사람 신경 쓸 사람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관심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게 하시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2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특성을 설명하며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 특성, 확신 기록하세요.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특성을 설명하며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주를 증언한 것과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내 선생님이 감옥에 갔다 이거죠. 뭐 때문에 갔냐? 복음 때문에 갔다. 그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자랑스럽게 여기라 이거죠. 내가 세상에 죄를 짓고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갔다. 네가 주님 사랑한다면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감옥이라 하면 다 무조건 다 나쁘죠. 그런데 어떤 일로 감옥에 가느냐?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현재 민주당입니다. 현재 민주당. 이 보수파에서 정권 잡았을 때 이 민주당 여기에서는 야당으로서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정서가 바뀌어지면서 이제 야당이 정권을 잡을 무렵이 되었을 때 전에 보수 측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감옥에 간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감옥에 간 것을 명함을 내놓지 못하고 감옥에 그 신원주에서 갔다 오면 취업도 안 돼요. 직장에서 받아주질 않는다 이거죠.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면 빨간 줄이 그어져서 어디에도 내밀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야권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국회의원들 출마할 때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뭐냐? 자기는 감옥에 갔다 왔다는 거. 자기는 깜빵이 갔다고 하는 그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이르게 기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금배지를 달았어요. 그때 자랑스럽게 여겼다. 감옥에 가서 고물당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자라목같이 내놓고 고개를 내놓고 푹 들어가서 고개가 머리가 들어가서 보이지 않은 그런 것 같이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어떨 때는 나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예수 믿는 것들 막 그러면 안 믿는 것 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참 그럼 나도 교회 다닌다고 잘하면 쭉 내려놓듯이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전천후의 사람처럼 부끄러우지 말자 이거죠.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바울은 이 강하고 담대함, 복음의 특성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요, 복음은 기쁨의 소망을 주어서 절망에서 소망 줘 그래서 나오는 능력이다 이거죠. 우리가 좋은 일, 육신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당당하게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직면한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책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직면한 책임이 있죠. 청직의 책임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는데 종하고 책임, 종 중에서 직책이 청직이가 있어요. 청직이라는 것은 네가 이 범위 내에서는 네가 그 목적을 위해서 지혜스럽게 일을 하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10만 달란트를 줬다. 그러면 사업을 하든지 간에 주인은 남기는 거죠. 그럴 때 장사를 하든 개발을 하든 너에게 맡기겠다 이거죠. 그 시대를 잘 읽고 어떻게 해서 내가 주인이 기뻐하는 이윤을 더 많이 남겨드릴까 생각한 거죠. 근데 종은 그런 의지도 피력하지 못해요.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얘만 있어요. 청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직의 직분을 맡았다, 청직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지혜가 있어야겠죠. 지금 그 시대를 잊고 무엇을 필요로 여긴가? 복음을 필요로 여긴데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무관심한데 그 알게 하는 눈을 띄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눈을 띄어지게 할까? 지혜를 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바로 불모지가 되고 무관심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저절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눈물 뿌리고 지혜를 보고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믿습니다. 오늘 교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의 확신에서 오는 희생적인 섬김은 많은 사람을 격려하며 활력과 용기를 북돋워 준다. 아멘. 거기까지 오늘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고 확신한 일에 과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윤택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 전서를 주님 다 마치면서 디모데 후서를 접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전복시키고 우리를 믿음에서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욕심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경건의 삶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해서 저희들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 견고하게 서서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범사를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생활을 위해서 일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수고들 했습니다.